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존귀하신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찬양 중에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바람 치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보혈 찬양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 씻으면 정하게
구속하신 은혜를 같은 보혈은 천국 올라가 오이절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힘차게 박수를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시 주의 이름 너의 왕께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다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발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최우선 일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널유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에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구역장 인도자 특송하는 날 맞죠? 쭈삣거리지 말고 그냥 쭉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 위로. 그냥 나오셔. 어차피 나올 건데 왜 여기저기 보시고 있어? 다 나오셔. 이 위로 올라오셔. 그냥 나오시면 돼요. 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세요. 구역장 인도자님에게 나오시면 돼요. 장로님 가운데 서시래. 부담스럽대 가운데 서기가. 더 이쁜 분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 빨리. 더 가운데로 더 오시. 쪽 더 앞쪽으로 쪽 더 붙으시오.
예, 박수를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치셔야 안 뻘쭘해요. 예, 좀 더 치셔. 예, 구역이 우리 교회의 핵심 DNA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좀 세게 했더니 요즘 구역 예배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귀한 분들, 목사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 그러면 딱 구역장 인도자,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을 가진 교사,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의 예물 드리신 권사님 가정 있고요. 내 편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고난 당하지 않고 그래도 인생 순탄하게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하고 부모들은 눈물겹게 저를 비롯해서 기도하지만 안 되는 기도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딘 분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부잣집 외동아들, 뺏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 뺏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견뎌냈습니다. 다 견디고 나니까 이삭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아브라함 원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는 장막을 옮겨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도 기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조상적 기도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그런데 심지어 그 자식이 기도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내 덕을 자식들이 입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뺏기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내가 요즘 기도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사기꾼. 그런데 사기꾼을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그것도 장인어른으로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드글드글 섞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야곱이 편이 되셨던 건 누구냐? 하나님이 야곱이 편이 되주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편만 되면, 그러면 뒤쪽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 거꾸로 나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오늘 세 번째인데 제목 띄워줄 수 있으셔?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만 시작. 요셉의 누명을 쓰는 고난. 요셉은 이 고난 당하기 전에도 고난 당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형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은 솔직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몇 가지 잘못 말고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입을 싸게 놀려가지고 형들의 기분 상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한 잘못 말고는 별로 잘못이 없어요. 심지어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애굽의 노예로 팔릴 만하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가? 여러분 말 잘못한 것 치고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잖아요. 요셉한테. 자, 그런데 더 깊은 심층적 이유를 따지자면 야곱의 편애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살펴보면 표면적 이유가 있고 근본적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 이유까지 쭉 봐야 조금 더 큰 그림이 보여요. 아니 근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야 요셉이 이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흉년 지역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그 이주하는 길에 선발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은 미리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누가 이걸 예측하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완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이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인생의 큰 그림이 잘 안 보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러주실 거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그림 그리셨대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그림 그리셨. 예, 진짜 큰 그림. 저도 이 큰 그림에 이 퍼즐 한 조각 같은 거예요. 제가 보는 큰 그림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보는 큰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신흥교회를 향하신 큰 그림. 우리 교회 어려움 겪은 교회라는 것을 보령시에 있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때 무슨 큰 그림이 보였습니까? 그냥 힘들었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큰 그림이 점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서양 사람들은 빅픽처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우리 신흥교회를 향하신 보령시를 향하신 대한민국을 향하신 인생의 큰 그림. 자 오늘 제가 4가지로 이 큰 그림 얘기 해드릴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 요셉.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5절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편애, 하나님의 그야말로 치우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를 딱 6글자로 두말 할 것도 없이 아주 박아두고 계셔요. 3번째 줄, 4번째 줄 보니까 누구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그냥 만방으로 부어주십니까? 누구 위해서? 요셉이 거의 가정총무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건 다른 아무 이유도 없어요. 보디발이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몰빵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덕분에 그 집에 그냥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5절 보면서 조금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내가 신흥교회 요셉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요셉이면 딴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가 복 받으려면 네가 기도해야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 자식들한테. 네 문제다 네가 기도해라. 아니 성경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냥 한 사람 때문에 그 집 사람이 관리하는 그 집 전체를 복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완벽하게 열어두고 계셔요. 요셉을 위해서 그냥 복을 몰빵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가정에 요셉이 됩시다. 한 번만 더. 우리 교회에 요셉이 됩시다. 예, 이런 분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한테 큰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장점만 있지 무슨 단점이 있나.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한테 있는 단점이 눈에 보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단점이? 저는 단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는 단점입니까? 장점입니까? 아이돌처럼 다리도 길고 얼굴도 작고 피부도 좋고 이쁘면 좋지. 뭐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얼굴이 그런 상태라도 요셉이 잘생긴 거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단점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요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못생긴 분들은 되게 안전해. 진짜로 안전해야 되니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잘생겼으면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생기셨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안전하게 여러분 저를 보면서 무슨 이런 스캔들 일으킬 거라고 걱정되십니까? 저 인간은 배도 불룩하고 뭐 피부도 안 좋고 안전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저의 안전한 거. 근데 요셉은 잘생긴 것 때문에 위험해. 왜 위험한지 그 다음에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요셉의 거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한테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겁니까? 요셉은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단점이 뭐였다? 잘생겼다, 매력적이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 자, 7절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요셉은 위험했어요. 실제로 위험했다니까. 보디발은 나이가 많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아직 젊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육체적으로 남편이 충족을 못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돌 같은 외모의 요셉이 집에서 일도 엄청 잘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말도 부드럽게 했겠죠. 주인 사모님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매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들이대는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금한 거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인이 당신은 금했다. 내가 집에서 못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당신은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금지된 사항이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주인한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맨 밑에 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어. 누구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 사람 생각해서는 죄를 절대로 못 이겨요. 끝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정신지체 집안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자식이 자기 여동생한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걸 견뎌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의사랑 옆에 있는 사람이 기적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근데 거기 약간 정신지체인데 말을 우물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딱 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생각. 여러분 왜 인간이 인간인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아무거나 하는 순간 그건 인간이라고 안 그럽니다. 짐승이랑 똑같아요. 인간이 인간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진짜 실질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죄를 이긴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맨 밑에 줄 같이 큰 소리 읽어요. 시작.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요 계속 보디발 아내하고 붙어 댕겼으면 끝장났어요. 남자는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런데
요셉은 같이 있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까?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긴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망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직장 다니고 그런 분들 제가 얘기를 좀 들어요. 별별 데를 다 가게 된다고. 접대라는 핑계로. 여러분, 잘못되는 건 순간입니다. 아예 그 자리에 안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이기려고 기도하면서 어림도 없는 소리.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도 알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렸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자, 자리했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디발 아내의 누명시움. 일단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이 사람들이 CCTV인데 이 CCTV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네. 12절 읽어요. 자,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여러분 12절 보니까 요셉이 행동이 일관성 있습니까? 일관성 있습니까? 일관성 있어요. 도망간 거 맞죠? 여러분 제가 12절을 이렇게 보면서 잘했다. 너 3초만 더 있었으면 그건 너 인생 종치는 거야. 3초. 3초만 더 저기 있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위급하니까 옷이 막 벗겨진 채니까 옷을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한테 보디발의 아내가 들이댔는데 끝까지 할 것 같죠. 이쯤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았어요. 뭐 그런 이상한 얘기 있대요. 뭐 누가 뭐 하늘 품으면 뭐가 내린다. 뭐 그런 거 있죠. 여자가 언제 서리가 내린다고? 온유와 선행.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드디어 열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열받아 가지고 사람들 거기 집안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요셉의 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망갔다. 여러분 이제 없는 CCTV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듯이 막 이렇게. 그리고 주인 오니까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절도 읽어요.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이런 걸 일컬어 누명 썼다 이러는 겁니다. 별로 큰 잘못 안 저질렀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주인한테 인정받고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들이댔는데 깨끗함을 지키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지금 누명 쓰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꼬이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어느 기간 안에 인생이 꼬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 아주 정직하게. 이거 좀 심한데? 4번.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보디발의 분노와 요셉의 투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까지 읽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일단 1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9절. 여러분, 보디발이 이 얘기를 듣고 화를 조금 냈습니까? 많이 냈습니까? 보통 종이 여주인을 강간하거나 미수가 되면 옛날 수천 년 전이에요. 그 종을 남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이겠죠. 뭐 찢어 죽이든지 뭐 어떤 패서 죽이든지 뭐 어떻게 가혹하게 죽이겠죠. 그런데 지금 20절 보세요.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 가뒀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굉장히 열받았다고 그러는데 처벌은 죽이는 게 아니고 패서 죽이는 게 아니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19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요. 1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9절. 보디발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 경호대장.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정보를, 애굽 전역의 정보를 틀어진 사람이라는 건 이해가 되시겠죠. 정보를 틀어진 사람이 지금 앞뒤 딱 봐도 요셉이 무고당했다, 요셉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진짜 몰랐을까? 자기 아내가 요셉한테 들이대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을 진짜 그 양반이 몰랐을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티를 안 냈대. 왜? 이거 다 밝히고 나면 누구 망신입니까? 지 망신이지 뭐. 집안 망신에다가 자기 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화는 그 여자에 대한 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무지한 걸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옥에 가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약간 회복되는 듯 하다가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냥 이제 죄수까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이 말은 어떤 분들 뾰족하게 얘기하는 분들,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 안에서 간주상한테 호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 조금 해보는 게 그게 뭐가 은혜 받은 거냐?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세요? 20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실력이 조금 느는 겁니다. 세 번째 줄, 그 옥이 그냥 보디발의 감옥입니까? 특별한 감옥입니까? 세 번째 줄, 누구를 가두는? 왕의 죄수. 왕의 죄수는 왕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도태돼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다글다글하게 모여 있는 곳이 여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요셉한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감옥에 있지만 다시 최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요셉을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넬슨 만델라가 왜 남아공 대통령이 됐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왜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감옥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 전까지는 가정의 총무였을 뿐이지만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식견을 들으면서 요셉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나아가는 방법.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그야말로 밑바닥을 구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요셉을 꼭대기로 올리실 그걸 이미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밑바닥에서도 꼭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아마 이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몰라야죠.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라야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21절까지 읽으면서 요셉은 성실한 분이, 좋은 분이, 하나님 생각하는 분이셔서 죄를 피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단어, 3글자짜리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다림. 한 번만 더, 기다림. 나중에 그 떡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하고도 세상에 나가면 기억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까마득하게 잊고 2년을 더 감옥 안에서 있어야 했어요. 그동안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가정총무였을 때는 가정총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간수장의 비서 노릇을 할 때는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도대체 네가 그런 일밖에 못하겠냐, 아마 그런 자괴감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견딘다라는 말 안에는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견디면서 기다립니다. 견디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으로 요셉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견디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우리 기다리는 거 맞지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기다리는 거 맞죠? 예, 기다리는 거 맞아요. 견디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찬란한 큰 그림이 확 이렇게 펼쳐질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견디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도 이 기다림과 견딤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견디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손 가슴에 하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두 손 들고 상한 심령을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한 번만 더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치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회복을 이 시간 우리는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이 시간 견디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능력과 충분한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상한 심령과 상한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소원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